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예수의 제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사오를 필요로 바라던 너희의 유언을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취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썩어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이게 좀 성적 처리를 하느라고 밤을 좀 샜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서 밤새고 나면 한 하루 정도 이렇게 좀 쉬면 괜찮아지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제까지 담도 결리고 막 이래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7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되게 좋은 일입니다. 복된 일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뭐랄까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좀 마음이 더 힘들고 외롭고 여러분들 좀 그랬던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많으실걸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과 참 친하고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부모님께 못할 이야기들도 있고 부모님들이 들어주시지 않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죠? 특히나 어릴 때 보면 뭐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가지고 놀 좋은 것들 엄마한테 얘기한다고 다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마트 바닥을 다 쓸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찌됐건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은 큰 힘이 될 텐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건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사실 저도요 뭐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저한테 되게 친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친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래요. 그 아이의 말을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주기만 하면 재밌어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요 자기 남자친구 이야기를 부모한테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다 해요.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연락와서 혹시 우리 아이가 뭐 한 얘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럴 만큼 이게 자꾸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애가요 그걸로 문제 해결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뭐 해결책을 준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아이를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 어찌 보면 되게 좀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한 분은 있어요. 최소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할 때 그 귀를 기울이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들으실까요? 요거 내가 말 잘못하면 확 혼내뿌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쏟아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시고 부르짖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왕에 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음성을 다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도 다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들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기분 좋으니까 여러분들 가요도 많이 부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찬양도 좀 하시고, 네? 그죠? 또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도 많이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거 많은 거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 좋아하시지만 또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잘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2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뭔 말을 했길래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거는 앞에 2절 말씀 보시면 돼요. 14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략하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또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이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럼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이러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나 아니면 은혜가 아니라 뭘로 받아들여요? 저주 아니면 두려운 일로 받아들이십니다. 무서워해요. 야,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큰일 나겠다. 이 생각부터 드시죠. 그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건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걸 많이 하나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안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쪽의 말들을 우리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리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낙심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지만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진짜 일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아, 이건 진짜 너무합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뿐만이 아니죠.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확 끼어들어가 자동차 사고가 날 뻔하면 에이 이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가끔씩 욕도 하고 또 때로는 저주를 하기도 하죠. 가다가 확 박아보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말을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하실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 심지어 목사님들 앞에서 그런 설교하실 때도 있죠. 내가 누구를 저주했더니 그 사람 죽었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저주했다고 누가 죽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뭐 제가 무슨 뭐 저주했다고 누가 죽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아이고,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긴장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을 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지는 우리의 음성에 그대로 갚아주시려고 벼를 쉬면서 우리를 음성을 들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사소한 말들에까지도 벌을 내리시거나 하지는 않으셔요.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은 사소한 것까지 꼬투리 잡아갖고 야, 네 말대로 내가 다 한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옛날 부모님들 아시죠? 자기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뭐라 합니까? 이 빌어먹을 놈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에 빌어먹을 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말대로 다 하시면. 그지 않아요? 뭐 옛날에는 좀 험한 말도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뭐 쇠가 만두발 빠져서 죽을 놈 뭐 이런 얘기들 하셨어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젊은 분들은 못 들어보셨어요. 저 때만 해도 많았어요. 그런 얘기까지 만약 하나님 다 들으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광야에 추우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어요. 불평할 일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들도 살아가면서 말실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따지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막 우리를 갈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인지 아셔요. 조금만 기분 나빠지면 말이 달라지고, 조금만 내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 상한 것을 표현해야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십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마치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지나고 보면, 여러분 그렇죠?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막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막, 그죠?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끄집어내갖고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쫄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시기와 상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상당히 중요한 때,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고 이제 좀 있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정탐꾼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시점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고 아무리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그 중요한 상황에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우리를 좋은 땅에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다라고 불신의 말을 짓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믿음의 응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은 갚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예를 들어 터졌다 칩시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뭐 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예요. 지금 세상이 다 예수를 다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니 뭐하려고 교회 있노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그럴 때 동조하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시기와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뭐 나는 믿음 좋네. 나는 뭐 믿음대로 살았네. 당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제시대처럼 마음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점이 오면 뭐부터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배신부터 하죠. 그래서 신사참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도들한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해갖고 성도들한테 신사참배 괜찮다.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성도들한테 고민해가면서 성도들한테 괜찮습니다. 가서 그럼 뭐 국민의례인데 하십시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저도 높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뭡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있냐?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도들에게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은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딱 예외가 두 사람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 사실 이 두 사람도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이 두 사람은 그 아름다운 땅에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갈렙은 자기가 정탐했던 모든 땅을 자기 후손과 자기 집안 땅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 삶의 진짜로 힘든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하시고도 예외가 첫 번째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유아들, 자손들.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보지 못할 그 땅에 그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원래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보시면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요, 우리가 전쟁에 들어가면 무조건 질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처자들은 다 사로잡히게 될 거다. 여러분, 여기서 사로잡히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애굽에서 이 사람들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 종하고 부잣집 종 차이인지는 몰라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갔다가 패배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의 땅에서 노예 노릇하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처자들은 거기 사로잡혀서 거기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 같다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예외는 예외지만 그러나 이 자녀들도 겪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겪어야 합니다. 왜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의 죄악 때문에 이 죄 없는 아이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3, 4대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같이 한 집에 사는 대수가 3, 4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결혼 나이, 정년기가 여자는 14세부터 16세 정도까지, 남자는 그보다 더 좀 나이가 좀 있어요. 한 20살까지. 근데 이 세대들이 뭐 좀 오래 살면 60세, 뭐 좀 더 살면 7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3, 4대가 원래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까지 3대. 그다음 좀 더 오래 살면 그 자손의 손자까지 해서 4대가 사는 거거든요. 그 광야 생활 지금 40년 동안에 그 4대가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 고생해 가면서. 왜요? 이 사람들의 불신의 고백 때문에. 근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까지만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자녀들, 그 범죄한 결과를 자녀들도 함께 겪어야 합니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특히나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요,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버리시지는 결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 은총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한 날수를 햇수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움을 겪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민수기에다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민수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민수기를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민수기를 모세가 기록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어요. 제발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지 맙시다. 2주 지나고 잊어버린 건데 이해하지만. 그렇죠. 출애굽한 1세대의 잘못을 2세대는 겪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민수기를 기록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전부 다 뭐예요? 실패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실패해요. 왜 실패하나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신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비극적인 일들을 그 자손의 세대에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록하라 하신 거거든요. 그걸 다시 우리 시대까지 여러분 확장시키면 이 글을 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됐다고요? 그들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그 앞에 보면 용서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용서해 주실 거, 기왕에 용서해 주실 거, 그냥 용서해 주시고 말지 왜 또 버릇 내리셔가지고 40년 동안 헤매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용서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기독교를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악을 지어도요, 하나님이 참으셔요. 성경 말씀 보면 이때까지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이들의 범죄를 몇 번 참으셨다 그래요? 10번 참으셨다. 10번.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10번 참으십니까? 소정아, 엄마가 잘 참으시더나? 역시. 그래도 예수 믿는 분이 틀려, 그지? 참으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 왜요? 사랑하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좀 잘못해도 참고요. 좀 부족해도 참고요. 참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스스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납하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 다음에 뭐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라고 나와요.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벌을 내리실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조차도요, 여러분들 재밌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으면요, 우리도 분노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예? 뭐 조두철 같은 사람들, 조두순 같은 사람들. 이거 진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다. 이거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석방돼갖고 나오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긴장하고 난리잖아요. 예? 마땅히 받아야 될 벌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더 좀 심하게 형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공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우리보다 훨씬 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당연히 내리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하듯이.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의문이 들죠. 그러면 우리도 용서받았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럼 그런 생각하게 되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우리도 진노의 대상 아닌가? 우리도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용서받을 만한 죄인들입니까? 예? 너무 나 이만하면 하나님 충분히 용서하시고 벌 안 주셔도 되지 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인 우리에게는 벌을 주시지 않을까요? 왜 벌을 안 주시죠? 용서해도 벌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왜 벌을 안 받아요? 맞아요. 사실 벌 받았어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이 더러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나도 40년 동안 광야 헤매다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는 벌보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린 자주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게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죽으심은 당연하고 우리가 벌 안 받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죠? 네? 즐거운 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날. 그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는 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취하는 날. 네? 그리고 뭐 심지어 요 시기에 임신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그런 정도의 의미로 세상 사람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되게 세속화됐지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사실 누군지도 모르는,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이라는 카드인데 누구 생일인지도 모르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날입니다. 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죄값, 그 벌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순간도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주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일 아니겠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주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 아닐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고 하나님께는 참된 영광이 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끼치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